아가서에서 계속해서 사랑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지규 거의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인데,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술람미 여인이 꿈을 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읽어보지 않으면 이게 남성이 이야기한 건지 여성이 이야기한 건지 찬양단, 합창단, 코러스가 이야기한 건지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좀 헛갈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누가 이야기한 건지 어떤 상황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것도 자연스러워진다고 싶습니다. 여자분이 솔로몬을 사랑했던 술람미 여인이 지금 꿈을 꾼 내용입니다. 그래서 후반부에 보면 찾아온 솔로몬을 찾아서 나가는데 그녀가 사람들한테 붙잡혀서 해코지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 묘사되기도 하는데, 이 꿈속에서 그런 간절함으로 나갔다, 그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더 사랑한다, 이런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의 관계에서만 표현할 수 있는 정서가 있어요. 사랑하기 때만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기본적인 유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서로의 말들이, 단어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렇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열정적인 사랑의 관계가 아니면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고 싶어요. 관계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냥 이웃 사이의 관계도 친밀하고 좋고 우정도 그렇고 좋은 관계다,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사랑에 빠졌을 때의 그런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표현할 때 이렇게 처음 결혼하고 싶은 만큼의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표현하는 열정과 이 마음을 다른 관계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꿈을 꿔도 그 사람 생각이 나고, 그 사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문득문득 다가오는 여러 생각들, 이게 어찌된 일이지? 라고 고민하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은 사랑하는 사람 그런 관계가 아니면 사실 설명이 되지가 않아요. 전달이 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술람미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그대로 술람미 여인이 우리, 그리고 술람미 여인이 사랑하는 솔로몬이 주님,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붙잡아야 할지 이렇게 적용하면서 이 말씀을 같이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의 관계를 이야기하실 때 우리 가운데 꼭 주목하고 함께 기도하고 싶은 내용은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사랑에 항상 깨어있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사랑에 항상 깨어있게 해 주십시오. 2절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꿈속에서 솔로몬이 자기를 찾아왔다고 그렇게 술람미 여인이 꿈을 꾸게 된 겁니다. 꿈을 꾸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바깥에서 문을 흔드는 것 같은데, 그녀가 순간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꿈속이지만 내가 저 나가서 문을 열어야 될까 열지 않아야 될까라고 고민을 했다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 가옥의 구조가 옷을 이렇게 다 이렇게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씻고 그러고 들어가면 문까지 나아가는데, 이게 요즘처럼 무슨 집에 있는 바닥에 타일이나 장판이 깔려 있는 게 아니고 흙길이었습니다. 흙발. 그리고 신는 신발도 슬리퍼 이런 좋은 게 아니라 그냥 가죽신, 샌들 이런 걸 신었던 거죠. 그러니까 잘 하루에 일하다가 마감하고 잠자리에 들 때 다시 다 정리하고 씻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일단 일어나서 문까지 갔다 다시 씻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씻고 다시 발이 들어워지고 흙발을 하고 그대로 다시 이불 안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거죠. 문을 두드렸는데 사랑하는 사람의 음성인 것 같은데 내가 순간적으로 저 가서 문을 열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꿈속에서. 그리고 그런 고민을 하다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일어나서 내가 얼른 문을 열어야겠다. 그리고 문을 열었더니 없더라. 이런 이야기죠. 고민과 지체함이 허무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의 귀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실 때 그 도전하는 음성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 하는 거구나. 지체하는 것을 통해서, 머뭇머뭇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에 대한 기회를 우리가 놓칠 수 있겠구나. 아가서를 통해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싶습니다. 사랑을 표현할 수 있고, 내가 한번 말이라도 걸어볼 걸, 이렇게 하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죠. 오랫동안 결혼을 하지 못한 그런 커플이 아니고 그 형제나 자매를 만나보면 처음부터 좋아했던 사람이 뭐 몇십 년 동안 없었던 게 아니고 좋아했던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근데 항상 말이라도 좀 해볼 걸, 마음이라도 한번 전달해 볼 걸, 그냥 이렇게 있다가 계속 같이 있을 수 있고 계속 같은 기회를 잡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지나고 나니까 옆에 없는 거예요. 자기도 떠나가게 되고 상황은 더 말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안 이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기회가 있겠구나. 순종에도 기회가 있겠구나. 제가 처음에 한미준 집회에 가서 유기성 목사님 만나고 종으로 살아라. 종으로 사는 사람들이 없다. 마음의 다짐을 해라. 목회자로서 살려고 할 때 잘 살고, 그 다음에 사례가 어떻고 진로가 어떻게 이어지고 그것 가지고 살 수 없다. 종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앞에서 강조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하면 어느 교회에서 받아주지 않겠냐.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마음이 있는데도 교회들이 받아주지 않는다면 본인 교회로 와라. 그래서 주님 음성이라고 듣고 순종하기 전에 제게도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말씀 아멘 듣고 가야겠다. 그리고 다짐을 하고 집에 와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그리고 동기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부모님이 하시는 말이 아니다. 너무 멀고 그렇게 뭐 근처에 있는 교회들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 안산까지 가서 그렇게 거기다 사례도 또 안 받고 간다고 하니 너 너무 젊은 혈기에 너무 그러는 것 같지 않냐.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 그냥 저희 집이 있는 근처에도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도 있고 좋은 교회들 많으니까 그냥 그렇게 가라. 기록아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주위에 있는 친구들도 동기들도 너무 많이 그렇게 안 해도 되지 않겠나. 이런 넌듯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의외로 마음속에 그런 결단을 하고 나서도 바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주저주저 머뭇머뭇 하게 되더라고요. 몇 주를 그렇게 보내면서 제 마음속에 그렇게 뜨겁고 내가 결단하고 나아가야지 그렇게 생각했던 마음이 거짓말처럼 마음속이 확 식어지는 것을 알았어요. 기도도 되지 않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그런 생각들이 막 들더라고요. 고민 한참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처음부터 기도하고 매어 달리고 나서, 그리고 몇 주가 지나고 나니까 그때서야 다른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이끄시는 게 맞아. 이거 안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것이 내게 가장 좋은 그런 순종의 기회이고 가장 놀라운 은혜다 라고 다시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이력서 들고 이렇게 찾아간 거였거든요. 저를 뽑아달라고, 그렇게 써달라고. 그냥 한 방에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낌없이 드리는, 처음서부터 그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들면서, 반면 그렇게 고민했기 때문에 그렇게 실제로 그럼 가지 말까 이런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알아요. 그게 정말 귀한 거라는 것도 알고요. 그런데 그렇게 한번 하고 나니까 그 다음서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절대 주저하지 않아요. 이후의 결과를 아니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신다. 그 다음에 책임져 주실 것을 아니까. 만약에란 말 자체가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만약에 그때 안 가고 주위에 교회를 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사역의 기회들을 이렇게 했었으면 아마 뭐 유학을 갔을 수도 있고 공부를 해서 혹은 사역을 더 열심히 해서 또 어떤 케이스가 있어서 더 좋은 교회, 뭐 더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유명한 교회, 더 뭐 놀랍게 쓰임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다 내려놓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만 붙잡고 나아간다라고 반응했던 그것이 훨씬 더 저에게나 모두에게 훌륭한 기회가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으면 아마 결혼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산광림교회에서 집사람을 만나게 된 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을 하시고 찾아오실 때 주저함과 내가 그 음성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바로 반응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구나. 기회가 자주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냥 다음 기회에 그냥 다음에 이 다음에 어떻게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다음 기회는 없더라고요, 항상.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다음 기회는 없어요. 그 다음은 이미 우리 스스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반응하는 겁니다. 오늘 아가서가 그 마음과 열정을 첫 번째로 우리에게 도전한다고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 붙잡게 된 말씀은 주님께 이렇게 주저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때 말씀대로 바로 순종하지 못했을 때에도 결과가 두 가지로 나누어지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럼에도 그것으로 인해서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주저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걸 잡도록 참 신기하죠. 그걸 뭐 선택이다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순종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의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붙잡지 못하고 그냥 다른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미온적으로 뜨뜻미지근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도전하시면서 붙잡아 주시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두 번째 기도는 바로 그 결과와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첫 번째는 마음과 사랑에 내가 계속 깨어있고 반응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거라면, 둘째는 결과적으로 하나님 그래서 내가 잘 어리석어서 우매해서 잘 못 알아듣는 게 있다면 하나님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붙잡게 해주십시오입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꿈이니까 그냥 꿈이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막상 나갔는데 기회가 없구나. 이제 끝났구나. 그런 상황에 맞이하게 되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때 붙잡지 못했던 게, 그때 그것을 내가 취하지 못했던 게 얼마나 후회될까요? 장기려 박사님 전기 읽다 보니까 그분이 평생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도 마음속에 큰 아픔 한 가지를 갖고 계셨는데, 그게 뭐냐면 일사후퇴 때 본인이 병원에서 열심으로 사역하고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일사후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되게 될 때 병원에 있다가 급히 거기에 앰뷸런스, 당시에 찝차를 개조해서 앰뷸런스 같이 쓰고 있었는데 그 찝차에 타서 후방으로 서울로 내려와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평양에서 서울로 내려와야 하는 피난민들이 막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 찝차가 그 공간이 좀 있었지만 누구는 태우고 누구는 안 태울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내려오는데 자기 아내랑 자기 자녀들이 보이는 거예요. 찝차에는 본인과 본인의 큰아들만 타 있고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아빠 저기 우리 엄마랑 우리 아이들 보인다고, 동생들 보인다고. 그런데 장기래 박사님이 그 많은 일사후퇴 때 차 세우고 그 찝차에 자기 아내랑 자기 자녀들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태우길 수가 없다고 그렇게 책임감을 느끼셨대요. 전쟁이 곧 끝날 것이다라고 확신하셨대요. 전쟁이 곧 끝날 것이다. 금방 다시 평양에 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열어가지고 우리 아내랑 태우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뻔히 봤는데 그냥 일사후퇴 때 내려오셨대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못 보셨어요. 물론 이산가족 찾게 할 때
북측에서 장기려 박사님의 명성 때문에 살아있는 자녀들 만나게 해주셨다고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본인이 거부하셨어요. 모든 이산 가족을 다 만나게 해줄 게 아니면 나만 먼저 만나게 하는 것은 의미 없다. 우리가 몇십 년을 떨어져서 믿음 생활했을 텐데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천국에서 볼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지만 마음으로는 계속 고민하셨어요.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때 내가 태웠으면, 그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얼마나 안타까운가.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 진짜 평생 아파하고 힘들어 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평생의 후회가 될 수도 있겠구나.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주 앞에 깨어 있고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사랑과 음성에 깨어 있는 것과 함께 동시에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환경 때문에 인정하려고 자체를 하지 않고 이 좋은 기회를, 순종의 기회를 놓치고 이렇게 있다가 마침내 그냥 딱 끝나고 오케이 이제 끝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괜히 그랬나 보다 라고 계속 후회하고 넘어서게 되는 게 진짜 큰 손실인 것이죠. 술람미 여인이 꿈속에서 그렇게 아파하는 거예요. 나갔더니 이미 떠나버렸는데 응답도 없네, 어디 갔는지 찾을 수도 없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꿈과 같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현실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겠구나. 예수님 부모님과 함께 유월절을 보냈습니다. 12살 때. 그리고 유월절을 보내고 많은 가족들이, 대가족들이, 그리고 지역에서 예루살렘을 올라왔던 사람들이 다시 나사렛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가 일행 중에 있는 줄을 알고 하룻길을 갔습니다. 하룻길을 갔어요. 자녀가 없는데 어떻게 하룻길을 갔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가족들이, 대가족이 함께 움직이니까 그 중에서 짐을 나눠 싣기도 하고 가축들이 있을 거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왔겠지. 아마도 예루살렘에 출발할 그 자리에는 계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룻길을 이렇게 갔는데 왜 안 보이나 하고 하룻길 갔는데 하루 잘나고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찾아서 왔던 길을 쭉 돌아옵니다. 그런데 3일이 걸렸어요. 3일이. 하룻길 갔는데 예수님 어디서 잊어버렸는지 모르는 거예요. 12살짜리 소년 예수님을. 그래서 다시 찾았는데 3일 걸렸어요. 예루살렘 성까지 막 3일 동안 막 마음을 다해서 찾지 않았겠습니까? 자녀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와서 3일째 보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찾아왔을 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것을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목하게 된 건 뭐냐면 하루 잊어버렸거든요. 찾는데 3일 걸렸어요. 찾는데 3일. 순종의 기회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끄실 때 그거 놓쳐버리는 거, 찾으려고 하는 거, 회복하는 거 쉽지 않구나. 처음부터 놓치지 않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구나. 코스타 갔을 때 어떤 자매분이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사람들이 저런 기회를 가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난 성공과 사람들과의 인지도나 그리고 그런 업계에 있어서 전설적인 여러 기획들을 해가고 있는데, 2009년에 자유로에서 일산으로 저쪽 가는 자유로에서 큰 전복 사고를 당한 거예요. 차가 몇 번 오르고 차는 바로 폐차해야 될 정도로 엄청난 전복 사고를 당했는데, 그런데 사고가 딱 날 때 순간적으로 기도가 나오더래요. 기도가 무슨 기도냐?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살려서 얘기 아니라 잘못했어요 하나님. 그리고 막 쾅쾅쾅쾅쾅쾅 막 이렇게 정신없이 차가 돌아가면서 폐차할 정도가 됐는데, 신기한 건 뭐냐면 이분이 하나도 안 다친 거예요. 하나도. 폐차 수준이면 몸이 어디가 부러지거나 외상이 생기거나 유리 파편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큰 일이 났어도 너무 당연한 일 것처럼 차가 다 부서졌는데, 그 안에 안전벨트 메고 있는 이분은 멀쩡하더라는 거예요. 멀쩡하더라고. 근데 바로 연결이 되더래요. 회개의 기회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후회할 일, 우리가 기회를 놓치는 일,
없도록 하는 것도 은혜더라고요. 붙잡아야 하는구나, 붙잡아야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이렇게 주실 때 처음에는 작은 길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좁은 길, 어려운 길, 그 길을 내가 선택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이후에 연결되는 점이 뭐가 더 나쁘다, 그르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내가 처음에 그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만 갈 수 있는 과정과 내가 그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만 다다를 수 있는 곳이 다르다. 이걸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올바른 선택과 깨어있음에 대해서 도전하신다고 싶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음성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실 때 우리가 이것에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주저하지 않고 즉각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주님께서 이미 찾아오셨어도 우리가 미온적으로 민기적 하고 있거나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셔도 우리의 삶에 그냥 기회 다음에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떠나서 하나님 우리가 이 기회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타이밍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미루고 있는 것이 있다면 지금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은혜들을 기도하면서 누리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 그런 일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두 번 기도하고 싶은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의 음성에 항상 깨어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사랑에 항상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 마음과 그 사랑의 진리를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깨어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음성에, 사랑에 항상 깨어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